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척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멘. 다시 한 번만 아멘. 201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매주마다 던지고 있습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는 거야. 다른 사람들 쳐다보고 살아가기가 힘든 거야. 누구 연예인 집에 돈다발이 5만원짜리가 쭉 쌓여있어서 그냥 들고 싶은 데를 들고 나간다 하더라.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야. 1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보고 5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보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에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기분 좋아지는데 다른 사람들만 자꾸 쳐다보니까 삶이 힘들어지고 짜증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어두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빛 비추어 주시면 그 빛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은혜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Who am I? 내가 누군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무서운 거예요. 미혹의 영은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거든요. 집단 최면에 빠지는 것처럼 가치 판단의 기준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이 세계가 어떤 미혹의 영에 흔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내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 좋은 대로만 이 물질적으로만 이거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을 다른 사람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돌릴 때가 됐습니다. 남들 쳐다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누군 줄 알면 그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Who am I? 우리 첫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가 안 돼서 합니다. 근데 그 죄가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확신, 이게 나를 살고 싶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닌 것처럼 우기시면 안 됩니다. 왜 회개가 안 돼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살인죄만 죄입니까? 강도짓을 저질러야 죄예요? 도둑질만 죄고 거짓말만 죄입니까? 아닙니다. 신학자이자 심리학 박사인 존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7가지 죄를 얘기했어요. 몇 가지나 짚고 계시나 잘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부탁을 잘 하는데 자신은 부탁 안 들어주는 사람 죄인이래요. 그러는 적 있다 없다? 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높은 도덕적 지위를 요구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죄는 언제나 합리화하는 사람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근데 그게 죄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 세 번째, 어려운 일 당하고 실패할 때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주변 탓하는 사람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시작. 애가 공부를 못해. 왜 그런 거예요? 내 탓이야. 유전인자는 못 속여. 남편이 말을 안 들어. 왜 그런 거예요? 저놈이 원래 그런 놈이 아니었어. 결혼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럼 누구 탓이야? 내 탓이요 내 탓. 시작. 가슴을 치면서 해야 돼. 이건 다시 한번 시작. 내 탓이요 내 탓. 이런 사람은 회개하고 용서받고 삽니다. 근데 죄 때문에 그랬다는 사람들은 안 낸다니까. 네 번째 죄는 뭐냐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배우면 좋은데 안 배우려고 하는 것. 이대로 살다 죽을래 냅둬. 이거 있죠.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단점이 먼저 보이는 거 죄랍니다. 장점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이쁜 얼굴이 먼저 보여요? 얼굴에 묻은 점이 먼저 보여요? 입술에 뭐가 묻은 게 먼저 보여요? 외곽이 이게 중요해요. 뭘 먼저 보느냐? 또 작은 잘못, 작은 실수, 작은 거짓말 등 작은이 들어가면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죄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죄래요. 이렇게 따져보면 죄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늘 혹시나 죄를 지었거들랑 회개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용서받은 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예요?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죄의 멍에를 더 이상 지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항상 나를 지키고 바라보시는 분 누구?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시간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가 누구냐? Who am I?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지닌 인간임을 배웠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계가 있다고, 연약하다고 그래서 나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고 연약함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자는 거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자는 거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의 주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두려운 거예요? 왜 놀라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그러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한계가 많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키가 작았어요. 사람은 많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한계와 연약함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돌감람나무로 올라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무시고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소로에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딸이 병들었어요. 귀신 들렸어요. 내가 귀신 쫓아낼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그의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날로 험해지자.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사랑의 주여 내 곁에 오셔서 이 세상 가는 길 지켜주옵소서. 그래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연약한 사람임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는 거잖아요.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연약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너 가!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이없게 여기시고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건 참 묘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이 사랑을 결정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 엄마가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딸이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러면 집 나가야지 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받은 적이 없다는데, 사랑받은 적이 없다는데, 엄마는 맨날 동생만 이뻐하고, 내가 너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랑받은 적이 없다는데 뭐라고 그럴 거예요?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 그렇지만, 받는 사람의 사랑은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잖아요. 사랑하시니까 용서하시잖아요. 사랑하시니까 붙잡아 주시잖아요. 당자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그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오는 그 사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참 외롭고 힘들고 형한테만 다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돈 빼가지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마음껏 살아봤습니다. 자기가 돈도 많고 괜찮으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했겠지요. 친구도 만나고 이성의 친구도 만나고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나도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 거지요. 그래서 돈 떨어졌어요. 신용카드가 더 정지됐겠지. 거지가 돼버렸잖아요. 아무도 자기 주변에 없습니다. 그때 안 거예요. 돼지들이 먹는 구정물도 제대로 못 얻어먹을 만큼 가난해지고 나니까 그때 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아버지밖에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구나. 그래도 다시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집이라도 오는 놈은 나 자살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와가지고서 아버지한테 오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상고가 뭔데 그 아들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들을 맞아주시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이 안 들어요. 철이 안 들으니까 계속 속이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이 들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은혜를 갖고 싶어도 벌써 떠나셨어.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살, 6살 애들 때는요, 엄마 이쁘다고 뭐 뽀뽀하고 그러고 살아. 근데 조금만 커보세요. 엄마 싫어해. 그런 애들 있어 없어? 엄마 바꿨으면 좋겠는 사람 있어 없어? 뭘 알아요, 뭘 알아. 나중에 커가지고 저도 속삭여 봐야 그때 알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결정하지 않아요. 받는 사람이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가출하면 안 돼. 김소영, 엄마가 너 사랑해 안 사랑해? 아빠가 사랑해 안 사랑해? 그래도 사랑한다고 해 안 해? 감사하다고 선물도 드리고. 선물은 안 줘? 선물도 드려야지. 선물도 드려야지.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면 제일 처음에 누구 갖다 줘야 돼요? 부모님들.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성경 공부하다 물어봤어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으면 엄마한테 주냐 안 주냐 그랬더니 준다는 놈이 없어. 그 누가 하겠는데. 지금껏 태어나도 지금껏 젖꼭지 물려가면서 키운 게 누군데 지가 22살에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그 은혜를 보답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지. 사랑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이 일을 시키시고 그 일을 잘하면 그때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죄밖에 드린 것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일거리 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목사가 사명이고 전도사가 사명이고 선교사가 사명이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이 있다고 뭐 기도해야 된다고 아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요즘에는요 별 희한한 것들이 많아서 거짓 선지자들도 점점 늘어나서 큰일입니다. 뭐 임박한 종말론이 며칠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쓸데없는 거 믿지 마세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너 사명자라고 신학대학 가야 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엄마의 사명이 아빠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들만 따라해봐요. 나는 엄마의 사명이 있다. 시작. 엄마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밥이라도 잘 해줘. 엄마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애들 발이라도 잘 씻겨주고 옷이나 좀 이쁘게 입혀가지고 자기가 엄마인지 아가씨인지 모른다니까. 결혼하고 애 낳았으면 엄마요 아줌마요 아가씨라고 착각하지 말고 미씨 이런 거 하지 말어. 미세스가 훨씬 좋아.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사명입니다. 엄마의 사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빠의 사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옛날 아빠들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지만 뼈 빠지게 일하면서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요즘에 남자들 중에 자기가 아빠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놀아, 일도 안 하고 속 터진다니까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이 뭐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가 내린 사명의 정의가 참 마음에 들어요. 남보다 많이 부담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시작. 저도 문장이 조금 길어진 건 알아. 그래도 잘 따라해봐요. 버벅대지 말고. 남보다 많이 부담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시작. 왠지 그게 부담되잖아요. 그럼 그건 사명인 거야.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능력이 없으면 부담이 안 됩니다. 근데 부담될 때가 있다니까. 5명이 가서 밥을 먹었는데 왠지 오늘 밥값을 내가 내고 싶어. 그 부담이 돼. 그럼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땐 절제하지 말고 그냥 내. 돈 없는 날은 그런 부담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그냥 떳떳하게 얻어먹을 수 있어. 왜? 나는 그지니까. 근데 돈이 주머니에 있으면서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 그것 갖고 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남보다 많이 부담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야.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개 광주리가 남았던 그 어마어마한 벳세다 광야의 기적.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하루 종일 힘들고 피곤하셨어요. 날은 저물어 가는데 얻어먹을 데가 아무 데도 없고 식당도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제자들 보고 먹을 것 좀 있냐? 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돌아다니면서 누구 도시락 가져온 사람 좀 달라고. 그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6월절 행사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다가 점심때 까먹고 저녁때 까먹어야 되는데 이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너무 오래 전하셔가지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걸 꺼내놓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꺼내놓으면 저 사람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도 못 꺼내놓고 있을 판에 어떤 아이 하나가 예수님 드시라고 자기도 배고프지만 어디 안드레가 돌아다니면서 도시락 갖고 온 사람 찾으니까 그걸 갖다 드린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 떠나면서 도시락 갖고 나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때는 식당이 없을 때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지만 안드레와 제자들이 도시락 가져온 사람 찾으러 다닐 때 절제가 돼요, 안 돼요? 절제가 잘 돼. 그런 건 안 내놔. 근데 어떤 애가 이게 절제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도 왠지 부담스러워. 이걸 꼭 예수님 드려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예수님이 받으신 다음에 하늘으로 축소하시고 다 나눠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2광주리가 나머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대로 다 먹었어. 요즘으로 말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김밥 한 줄입니다. 김밥 한 줄 가지고 10대 12살 넘은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그거 뭐 양이나 차겠어요. 모자라지. 그치만 얘가 자기가 안 먹고 예수님에게 다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원대로 먹었어. 원대로 먹었어. 김밥 한 10줄 먹었을지도 몰라. 김밥 한 줄 드리고 나서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리고도 남았대잖아요. 이게 사명입니다. 감당했을 때 나도 좋고 그도 좋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이 사명 감당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손해도 보고 내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나누게 되고 그래서 드리게 되었을 때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 사명 감당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명 감당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만 너무 좋아해. 공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 나를 축복하시고 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왜 나를 이쁘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사명? 웃어봐 좀. 못생기고 웃는 것보다 이쁘고 웃는 게 훨씬 나아. 그냥 쫙 웃어. 근데 이쁜 얼굴 가지고 인상 쓰는 것들 보면 아주 때려주고 싶어. 그거 아니라니까. 사명은 감당할 때 아름답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잘 써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이걸 잘 쓰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쓰잖아요. 그럼 거기다 썩고 끝.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느냐? 축복하시려고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것 갖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면 돼. 아니,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도 오후 예배 드리는데 마이크 고장 났었잖아요. 근데 한 100여 명이 앉아 예배 드렸는데 아무도 그런 불안 안 느꼈는지 몰라. 근데 어떤 권사님이 마이크 하자고 돈 갖고 오셨더라니까. 왜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만 그게 부담이 되느냐고. 남보다 많이 부담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시작.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니까 자기도 좋고 남도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한 10여일 전에도 어떤 원사님이 교회 카페에다가 귤 40박스를 내려놓고 가셨어요. 귤 40박스. 이게 뭐냐고 우리가 그냥 나눠 먹고 싶어서 갖고 왔대. 그게 부담스럽지. 왠지 귤을 봤는데 저거 교인들하고 나눠 먹고 싶은 부담감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40박스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오는 선착순으로 가져갔어. 교회 자주 오시던 분들은 2박스도 가져갔어. 2번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 부담이 느껴졌을 때 절제가 잘 되는 사람들은 사명 감당이 안 됩니다. 부담이 안 생기는 사람은 또 그런 대로 괜찮아. 여러분, 귤만 보면 누구하고 나눠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것은 사명이 없는 거야. 근데 뭐걸 보기만 하면 나눠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죠. 그런 생각 안 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부담은 되는데 안 하면 찝찝해 또. 참 이상해 그게. 지난 토요일에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청년부가 한 7, 8명 모이더니 요즘에 한 17, 18명씩 모여요. 많이 늘어났어요. 얘들이 밥을 해 먹습니다. 이렇게 밥을 해 먹는데 그날따라 닭고기를 해 먹는다고 또 닭 생닭을 갖다가 또 잘라가지고 깍두기만큼 만들어가지고 뭘 자꾸 한 11, 2명 밥 먹었는데 그날따라 19명이 온 거야.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모자라잖아요. 근데 하필 그날 어떤 권사님이 닭강정을 사갖고 오셨어. 나 먹으라고. 근데 이만큼 닭강정을 갖고 오신 거야. 그 권사님이 그걸 왜 사갖고 오셨겠어요? 뭔가 부담이 되는 거야, 그날따라. 왜? 뭐 나눠 먹고 싶어. 남보다 많이 부담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시작. 닭강정을 보는 순간 이거 누군가 나눠 먹고 싶어. 그래서 사갖고 오셨어. 그래서 그걸 딱 갖다 놨더니 그게 딱 맞아. 모자라게 딱 채워줬어.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여러분, 살다 보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절제가 잘 돼요, 안 돼요? 그게 절제가 되면 축복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절제가 안 되고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느냐?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는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어제 그저께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지방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송파구에. 그 교회는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탈북자들이라고 하는 교회예요. 탈북자들도 어른들은 안 나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내려오면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다 흩어집니다. 근데 학생들은 공부를 시켜줘요. 중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 과정처럼 교육을 시켜주는데 그 하는 학교가 이 근처에 있어요. 그 학교 학생들만 데리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탈북자들 한 35명 정도가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 날에는 그 봉사하시는 학교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런 봉사자들 있잖아요. 그 봉사자들이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에는 학생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한 40여 명, 35명 그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없어지게 됐어요. 건물 임대료가 비싸서 감당을 못하니까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조그만 지하에다가 의자 한 35개, 40개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시운이 훨씬 넘으신 여자 목사님이신데 안 해보셔가지고 저까지 개척을 해보고 이전도 해보고 공사도 많이 해보고 이런 사람들은 딱 보면 견적이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싸게 할 수 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좀 보자고. 나는 목사님들이 나 보자 그러면 겁나. 뭐 주겠다는 목사님은 한 명 없어. 다 내놓으라는 목사님들만 있지. 그래가지고 또 갔잖아요. 그랬더니 지하를 보여주시면서 여기서 예배 드릴 거래. 그래서 그러시냐. 근데 옆에 지하, 그 무슨 저수조 같은데 뭐 그런 거 아주 냄새나고 그런 데를 보여주시면서 여기다가 식당을 할 거래. 그래서 나를 왜 오라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 식당을 좀 꾸며달래. 근데 부담이 되는 거야.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은 부담. 남보다 많이 부담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건 감당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능력이 없거나 마음이 없으면 부담조차도 안 됩니다. 그냥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게 부담이 돼요. 도와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국의 미자립계가 60%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부담이 안 됩니다. 근데 왠지 그게 부담이 돼. 탈북자들, 35명의 학생들 먹고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머리를 막 썼는데 내 머리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최 집사님 불러, 최낙원 집사님 밤에 어젯밤에 가서 다 봤어. 근데 나는 거기다 뭐 대강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래. 여기다가 타이로를 깔아야 된대. 그리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그래서 어제 전화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타이로 깔아가지고 제대로 다 해드릴 테니까 이거 돈 무지무지 많이 나온다고. 수백만 원 나오는 건데 목사님 50만 원만 내라고. 왜냐면 본인도 얼마 내야 돼. 그냥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 건 우리가 부담해 줄 테니까. 우리가 부담 안 해. 최 집사님이 부담하시지. 그래가지고 그냥 하라고 했어. 부담되잖아. 이거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우리가 하지 않아요. 왜 캄보디아에 우리가 어린이집 만들고 왜 캄보디아에 피아노 학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왜 저 카자흐스탄에, 왜 인디안 마을에 호관을 짓고 거기 있는 인디안들을 돌봐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담이 드는 거예요. 이구영 목사가 이런 게 부담이 돼요. 5대양 6대주를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감을 주시는 거죠. 왜 우리가 국내 선교를 해야 됩니까? 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다녀야 돼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하지만 내가 이걸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하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이 캄보디아에 카자흐스탄에 왜 선교비를 보내고 계십니까? 왜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왜 20만 원, 30만 원, 왜 그 선교비를 부담하시는 거예요? 돈이 남아서? 아니라고. 부담이 되는 거야. 왠지 내가 저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5대양 6대주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거잖아요. 왜 토스트 전도합니까? 내가 집에 앉아있는 것보다 왠지 나가서 토스트 전도를 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부담스러우니까. 이 부담 안 생기면 집에 계시면 됩니다. 근데 부담 생기면서도 참을 필요는 없어. 가만히 보면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십니다. 큰 사명 감당하려고 애쓰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사명이 큰 사람이 좋습니다. 사명이 커야 큰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사명 크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사명에 대해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명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부담감이 크고 사명인지 알고 믿음이 있고 은혜를 알고 헌신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체력이 안 되는 사람. 체력이 안 되면 감당 못합니다. 세계 선교사들 중에 한국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선교했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이 이제 따라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 미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훨씬 선교사하기 좋습니다. 왜? 피부 색깔이 우리는 황인종이잖아요. 백인종들은요 아무리 가서 흑인종 마을에 살아도 백인은 백인이야. 피부 색깔이 안 변합니다. 근데 우리는 황인종이잖아요. 황인종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 저 필리핀, 오지, 아프리카에 오래 살다 보면요 검어져 버려. 야, 기가 막히더만 그게. 베트남 같은 데 가 있잖아요. 원주민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어? 얼굴이 그렇게 똑같아지는지 모르겠어. 또 뽀얀 사람들이 백인 마을에 가서 선교하면요 비슷해집니다. 머리카락만 노랗게 염색하면 똑같아져. 참 한국 사람들은 시원하게 생겼어. 식성이 워낙 좋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스테이크, 뭐 사라드, 샐러드 이런 거 아니면 밥이 안 먹힌다고 빵. 한국 사람은 뭐든지 다 먹어. 식성 세계 제일입니다. 소 한 마리를 갖다 놓고 그 소 머리 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꼬리곰탕까지 우족탕까지 다 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소 입에서부터 꼬리까지 발가락까지 등까지 다 먹는 건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야. 어디 가서 뭐를 먹습니까? 산에다 풀어놓으면 산에 있는 거 다 캐먹고 사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위생검사 이런 거 안 해. 내일 죽더라도 먹고 봐. 일단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선교사요, 한국 사람 제일입니다. 체력이 그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선교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체력입니다. 요즘에 이게 큰일 납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저질 체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몸매 갖고 와야 된다고, 이뻐야 된다고, 늘씬해야 한다고 여기에 속아서 체형은 만드는데 체력을 못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돼. 일상생활 하는 데는 5나 10 이 정도만 있어도 된다고 하면 사명감 나가려면 많이 먹어야 됩니다. 왜? 가정일도 잘해야지, 회사 일도 잘해야지, 사명도 감당해야지, 교회 일도 잘해야지, 다 잘해야 되니까 적어도 남들보다 많이 먹어야 되잖아. 밥 안 먹고 늘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사명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도 와서 보면요, 이쁜 저거가 앉아있는 것들 있잖아요. 사명 감당 못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S라인 하나도 없어. D라인, 배만 뿔룩 나와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먹고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S라인이 많을까 D라인이 많을까? 천국은 S라인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 이 땅에서는 폼 제거 살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아닙니다. 많이 먹고 체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지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체력이 없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체력이 없다는 거예요. 체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명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그래서 다 흔들었어요. 몸매보다 사명이 우선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왜? 미혹의 영에 속아 살아가는 거예요. 몸매가 우선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질 체력도 죄다. 시작. 다시 한번 저질 체력도 죄다. 시작. 뭐 하려고 그러면 밤낮 늦고 안 하고 몸 아프다고 퍼져 있어.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몸 하나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무언 선교를 하고 무언 전도를 하고 안 됩니다. 저질 체력 죄입니다. 나이가 80이 넘으시면 소식해도 괜찮아요. 너무 살찌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젊은 사람일수록 사명 감당할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이 먹고 많이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먹고 열심히 뛰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지. 몸매 가꾼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맨날 물만 먹고 무언 사명 감당해요. 그렇게 몸 만들어서 뭐 하려고 박제해 놓을 거요? 그거 아니면 일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상급 받을 일이 많은데. 제가 요즘에 이 생각합니다. 못생겨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사명 감당하려면요, 체력이 돼야 됩니다. 체력이. 40년 50년씩 교회 다니고 성경 한 번 못 읽어. 왜? 체력이 안 돼. 믿음은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만 보면 졸린 걸 어떡해. 21일 특별 새벽기도 개근상 한 번 못합니다. 왜? 체력이 안 돼. 믿음이 있다니까. 내일 나가려고 시계 맞춰 놓는다니까. 근데 안 일어나지는 걸 어떡해. 체력이 안 돼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체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질 체력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들 중에 저질 체력 없습니다. 저질 체력은 사명 감당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의 사람이 못 됩니다. 절간에서 목탁 두드리는 사람들은 채식만 해도 됩니다. 수도원에서 정신 수양하고 있을 때는 움직임이 적으니까 금식해도 됩니다. 근데 이 바쁜 세상 살면서 때로는 금식도 하지만 때로는 잘 먹고 기도도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먹고 사명 감당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주를 주십니다. 도울 자도 보내주십니다. 연약함도 아시기에, 죄인임도 아시기에 사랑하시며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게으르고 잘 안 먹고 몸매나 생각하고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일꾼 삼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굽니까? Who am I?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잘 먹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가실 때 큰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담스러운 일 많이 있지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게으르게 살이나 뺀다고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튼튼한 몸 가지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일거리 없어서 노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시는 그 부여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 그 부담스러운 것들, 그 사명들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